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네, 누구 사랑하세요? 성도님들 다 사랑하신다. 좋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죠? 성도님들은? 예쁜 사람 사랑하고, 매력적인 사람 사랑하고,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죠. 어, 그게 사람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랑하세요? 예쁜 사랑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저하고 김광수 형제님 정도 뭐, 예, 예, 이런 걸 자뻑이라고 하죠. 예.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도 하셨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도 해보고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합니다만,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인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늘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나 저는 자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라고 불렸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찾아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복음서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만남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만남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몇 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1절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네. 저희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구나 하는 데서 끝날 수 있습니다만, 이 문둥병자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나병 다 아시죠?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치였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문둥병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9년병이죠. 9년병. 처음 3년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채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남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지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언제 격리가 될까요? 언제 격리가 될 것 같으세요? 예. 이게 참 애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통 이거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외치게 돼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그 부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일 때, 저 사람 문둥병자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외치게 되는데, 이 규범에 의하면 문둥병이 걸리면 자기 몸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고 이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문둥병자인지 아닌지를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그를 사람들과 격리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격리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관계가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또 사회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 격리되어서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문둥병자인 사람들과 한 촌에 모여서 살든지, 그마저도 잘 안 되면 혼자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는 얼마나 사람이 그리울까요? 가족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가족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어버이날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고, 또 스승의 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은사들도 찾아뵙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둥병자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의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을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까이만 와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불쌍하다 하고는 좀 어, 깊이와 넓이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가족과 헤어지고 사람들과 격리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겪은 과정들, 그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 안타까웠던 상황들, 이런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 것이죠. 평생을 함께 하자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하자고 언약했던 아내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혹여나 아내가 보고 싶어서 또 아이가 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 아이들 중에 누구라도 먼저 본 아이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아이들이 그 사람의 아이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이죠. 자기 아이가 노는 목소리가 들려서 자기 아이가 노는 그 아이들 사이에 가까이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한 아이만 우두커니 서 있어요. 얼마나 만나고 싶은, 만져보고 싶고 가서 안아보고 싶은 이런 아버지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 문둥병자는 어떻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신의 이 문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이분에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께 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부탁드렸더니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마 이 사람은 사람의 온기를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겁니다. 사람들과 터치하는, 관계하는, 이렇게 만져지는
이 느낌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오래인지 모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그래서 우리들은요, 스킨십이 필요해요. 저희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다 한 분씩 인사하고 악수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거 얼마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가치 있는 활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주 하면서 더 간절하게 할 수 있다면 몸에 손을 대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데나 손대면 안 되죠. 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함께 이와 같은 주님의 손을 대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행동에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감정과 느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 할 것이고, 돌로 치라 그러면 자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께 이 상황이 열려져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고요. 가운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마치 영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에 대한 의미를 자꾸 만들면서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이걸 깨달았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쓰셨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썼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말씀이 그렇질 않아요. 뭐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촉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땅에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관심 갖지 마시라고. 그걸 자꾸 궁금해해. 또 뭐라고 쓰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와, 막 놀랍다, 은혜롭다, 막 이렇게 속지 마시라고요. 이런 걸 영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러게 왜 그랬어? 우리 이 말 하고 싶잖아요. 일단 한 단계는 1단계는 넘어갔어요. 1단계부터 아유 왜 저래 가지고 그냥 사람들 다 모으고 그냥 이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거야. 아우 그냥 짜증나. 막 이렇게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처음 1단계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뭐 다 죄인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1단계 딱 넘어갔어요. 2단계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없고 단 둘이만 남았네? 이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그러게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었어?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물으시죠? 너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딨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어때야 하는지,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난처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 앞에 정말 발가벗은 채로 발견된, 뭐 옷을 입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을 입었어도 발가벗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7장 12절로 16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칠 때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네, 여기 나오는 한 과부도 정말 인생에서는 이렇게 슬플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열매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참 행복했을 거예요.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될 걸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금도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르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 당시에는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던 때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과부와 고아를 선대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런 상황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이 독자 외아들 뿐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 이 아들이라도 의지하고 살아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이에요. 남편 없이 이 아들을 양육하는 것이. 그런데 이 과부에게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아들조차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과부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 이 장례 행렬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힘든 길일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아들까지 보내야 돼. 지난주에 장로 수양회를 하면서 함께 방에 있었던 형제님이 첫 아이를 주님께 보낸 형제님이셨어요. 20년 정도, 뭐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3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가까이를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을 표현조차 못하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아픔일지.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과 한 2년 정도밖에는 보지 않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요. 그 상실감은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과부에게는 정말 더 하겠죠. 남편도 잃었고 아들까지 잃은. 이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그 슬픔을 당했으니까 울고 있잖아요. 그럼 울고 있는 성도들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울지 마라는 말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울지 마. 오죽하면 울겠어요. 오죽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겠어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울지 마 하는 거는요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같이 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애기들이 울어요. 지금 저기 보이가 울어가지고. 근데 누가 울지 말라 그래요, 보통? 엄마가. 왜 울지 말라 그러죠? 뭐가 있으니까. 울음을 멈추게 할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울 때 울지 마 하는 거랑 그냥 막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울지 마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그 울음을 그치게 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 여인이 우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울지 말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할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울지 마 그러면 또 울지 말라 그래. 시끄러우신가? 왜 울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내 눈물, 네가 흘리는 아픔, 그 슬픔, 어려움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맨자들이 서서 멈췄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일부러 그 관에 가셔가지고 관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관을 멈추게 하고 그 관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셨을까요? 가까이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하셨어도 됐잖아요. 근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관에다가 손을 안 올리고 그냥 서가지고 멀찍이 서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청년으로 죽은 사람 다 일어나는 거야. 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가신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던 곳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그 무덤 앞까지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계신 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라고 이름했는데 죽은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손을 올리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셨다는 이 관에 있는 이 관 안에 들어있는 그 청년 일어나라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신 걸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엄사나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안타까움, 어려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것까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불리는 것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사람들 앞에 나서기 힘들고 정말 이 부끄러움 가운데 이 놀라움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아무런 기억이 없고 누구도 찾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능력이 즉각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이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이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다양한 질병을 고치셨어요. 문둥병, 중풍병, 열병, 혈루증, 당시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런 병들을 고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등 이런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해요. 이런 물질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전 안 돼요. 주님 전 못해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그래, 네가 못하니까 내가 오는 거야. 내가 온 거야.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주님 다가오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이 감정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필요도 해결하시고 정서적인 필요도 해결하시고 또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그냥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매 삶 순간에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해야지. 그리고 나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 새 신분을 새 정체성을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하면 넘어지면 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차별이 없으십니다. 남녀, 노소, 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외모가 출중하냐, 그렇지 못하냐 상관없으시고요. 이 깨어진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변화된 삶을 일으키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우울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요 늘 깝깝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제가 밝고 활달한 사람 같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만나러 오신 사랑의 예수님.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요한일서는 사랑의 성경이다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랑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려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지 이유가 분명하죠. 일주일 동안 고단하게 일하기 때문에 주말과 주일은 좀 쉬고 싶은데, 왜 성도님들은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그룹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 오후 늦게까지 함께 하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요만큼 드리면서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은가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한데, 형제와 함께하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혹시 다른 일들 때문에 수양에 참여하는 것이 주저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숨까지는 못 버려도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는 결단하겠다 마음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 입은 자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좀 모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사고치는 이런 성도들 보면 왜 저러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에 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함께 받은 대로 우리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대로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군포 중부교회가 되기를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